두 가지의 상황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내 상황 안에서 드러나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 온유함이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던 거예요. 내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기쁨이며 가벼웠고 그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짐은 적당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짐은 철저히 자기가 죽어야지 완성되는 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도 온유와 겸손으로 이 길을 갔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버겁고 무거운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즉 나의 상황에 나타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정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나의 온유함이 타인을 향해서 쓰임받고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타인을 향한 온유함은 어떨 때 드러나야 되고 어떨 때 써야 되는가? 권하고 바로 잡아주고 그러고 훈계할 때 온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 수근수근하고 욕먹이고 험담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내가 역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치유와 회복과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12장 3절의 말씀처럼 온유하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지적하지 않았어도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야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돌이켜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정말 온유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나의 삶의 데스티니와 부르심을 향하여서 여러분, 내가 소유한 땅을 누리는 여유와 자유, 그리고 그 넉넉한 힘을 갖고 절제된 힘으로 나로 인하여서 이타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온유함의 능력과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 기도자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못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이제 문고리 신방도 다니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피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독감처럼 지나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럴 때 더욱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6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축복의 말씀을 제가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이제 사복까지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함께 보았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복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느 곳에 가도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짐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여러분 산불 때문에도 참 흉흉하고, 물론 대선 끝나고 하나님이 또 이 나라를 함께 어떤 결과가 됐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됐던 원치 않는 결과가 됐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 시즌에 우리 대한민국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들을 재건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선이 끝난 후에도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세워가시고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선도 끝났지만 계속 흉흉한 소식들이 전 세계에서부터 또 이 나라에도 계속되고 있죠. 산불로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소식을 여러분 계속 듣고 계실 겁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로는 사람들을 그냥 땅을 파서 지금 매장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너무 시체 더미가 많으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전쟁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하고 또 자유롭게 예배와 어떤 먹는 것, 입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소식 들어보니까 마실 물도 없어서 눈을 모아놓은 것을 녹여갖고 마시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그런 소식을 접할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과 평화가 얼마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인지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나아간다면 오늘도 그 주님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채우실 이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인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를 심호하셨었고, 그분이 여러 예언자적인 보이스를 이 땅을 향해 많이 쏟아내셨습니다. 미래에 있을 교회에 대해서. 그 중에 앞으로의 교회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지하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데이비드 윌커슨 치면은 많은 그분들의 선지자 같은 목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까랑까랑하게 지금도 울리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분이 썼던 책에 예수 더 큰 갈망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거기에 내용 잠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사일에 가장 혹독한 영적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굶주린 양떼는 자신들의 목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 곧 이 힘든 시대를 견디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달라고 부르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토막의 영적 양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공허하고 불만족하고 허약한 상태로 하나님의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이 차려져 있지 않은 식탁으로 매번 느릿느릿 걸어오는 것에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신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슬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공하시는 떡은 단순한 양식이 아닙니다. 그 떡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생명을 가장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게 한 단락으로 그분의 책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지금 이 예배에 나오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양식을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 주일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때로는요,
목회자인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를 해야지라는 강박관념에 준비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은 즉 뭐죠? 나를 통과해서 나를 적시고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서 내게 있는 풍성한 양식이 되어서 나눠주는 말씀이 아니라 전전긍긍 어떻게든 그냥 해야 되니까, 전해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준비해서 나누는 말씀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인생을 우리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누구나, 여기에 계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또 세상에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배고프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픕니다. 2002년도에 히딩크가 그런 말 했죠. 나는 아직도, 뭐라고 했죠? 목마르다 했나? 배고프다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 단어를 썼어요. 그 4강에 올라가기까지도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라고 했나요? 예, 아무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목말랐던 건 뭐죠? 아직 승리에 대한, 더 올라갈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삶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을 향한 것이 될 수 있고, 삶의 성공을 향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관계에서 내가 얻어지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인 배고픔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점심을 안 먹고 올라와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런 배고픔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정신, 어떤 것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마름이든,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든, 우리 모두 다 결핍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 방향이든 우리에게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목마름과 굶주림은요, 잘못된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줄이고 목마른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나의 결핍은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고 그것의 시작점을 잘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지만 그 방향과 채워짐은 잘못된 음식을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40일 금식은 아직 못 해봤는데, 제가 최장 금식을 해본 게 21일 금식입니다. 개척교회하고 동일하게 아내와 함께, 그때 다니엘서 강해를 하고 있었나 이랬는데, 다니엘이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교회 성도들한테, 개척교회니까 우리 오늘부터 산기도 갑니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에 나온 대로 진짜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부담스럽게 다니엘이 21일 금식했다, 이게 이제 제가 강해 가다 나와서, 아니 이 말씀이 나왔는데 목회자가 먼저 순종 안 해보면 되나?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랑은 나누진 않았어요. 근데 아내랑 눈빛을 교환하다가 진짜? 이렇게 되다가 20일 금식을 결단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금식하는데 그때 결혼식도 있었고 이래갖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괴롭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21일 금식 후에 엄청 저에게 신령한 것들이 나갈 줄 알았어요. 금식 후에는 진짜 영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딱 보면 마음에 뭐가 있구나 보이게 되고, 그렇죠? 맞추게 되고, 제가 기도해 주면은 해결되고, 이런 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21일 금식하는데 굉장히 제 죄됨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금식 낮에 열심히 하고 저녁 되면은 네이버에 21일 금식 후에 뭐 먹을지 리스트 작성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목회자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보식이죠. 예. 왜냐하면은 금식 후에 제가 21일 굶주렸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막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 해치게 되고 정말 큰일이 납니다. 제가 한번 3일 금식 온전히 했다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올라와서 3일 금식하고 하다 중간에 3일이 아니다 10일인가 작정했다가 3일 정도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나 그만할 거야 하고 그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와 버려서 떡볶이 먹어야지 하고 떡볶이 먹었다가 며칠 진짜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음식을 찾아 결국 내가 원하는 육의 것을 찾아서 먹었더니 내 마음이 기쁠 줄 알았더니 내 육체가 고통받고 결국엔 마음도 힘들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컨디션과 몸에 맞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좋은 것에 굶주려 있어야 그것을 얻게 되고 채워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잠깐 입맛에 달고 좋은 것을 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에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망가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고 말 것입니다. 한번 그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잘 외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요 찬양 아시나요? 하나님이 세상,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이거 표현했던 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처럼이 이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안 계시겠죠? 우리가 이 이처럼을 좀 오늘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개해 가보려고 합니다. 이처럼이 과연 뭔가? 이처럼 어떻게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이처럼은 뭔가? 바로 위에 구절에 있는 14절의 말씀이 이처럼입니다. 그럼 뭔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던 방법이 14절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사건이 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놋뱀의 사건이겠죠.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방법, 놋뱀은 하나님이 장대 위에 달아서 불뱀에게 물렸던 그 백성들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요 단편적 사건에 물려서 아파서 죽게 되었더니 봤더니 나때 이전에 왜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는지의 시발점을 보면은 그 시발점에서 우리의 목마름과 주림이 올바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어떠했는가? 우리 한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에 우리 출애굽 이후에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번 들어가서 이 사건을 함께 조명하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본문을 잘 관찰하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불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두 가지의 불만이 나옵니다. 첫 번째, 4절에 말하는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우회하려 하는 이 모세와 그 모세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며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뭐죠? 이 길을 들어선 것 자체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회하고 있지만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홍해길을 가르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전에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돌리시는 이유에 대해 물을 생각은 하지 않고 불만과 원망만 가득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가게 하세요?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며 원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선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위협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우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자, 이것에서부터 시작된 불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5절에 이들은 그동안 품고 있었던,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갖고 있었던 원망의 본질적인 것까지 다 내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만 삥삥 도는 게 불만이 아니었어요. 뭐가 불만이었죠? 음식을 향한 불만을 내뿜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음식을 싫어한다고요?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겨주는 거예요. 단백질을 공급하고. 만나라는 것을 연구해 보면은 탄수화물과 무기질과 영양소가 풍부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단백질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땅에서 하늘에서 위아래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원망은 음식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선물을 누구에게 줬는데 그 선물을 누가 받았을 때 이런 하찮은 선물을 나에게 줘 라고 하면 그 선물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 나 상처가 돼요 막 선물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누가 상처받아요? 선물을 주는 당사자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표를 보이면서까지 10가지 재앙에서 건지셨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건너게 하셨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제공하셨고 물이 터지게 하셨고 그들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의 노예 습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며 우회시키는 이 과정 안에 있는데 이들은 이 과정을 깡그리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물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이러한 하찮은 음식 따위를 우리에게 제공한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음식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의 이러한 불만과 원망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입에 그냥 우리 막 감정대로 가다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 막 하죠. 이런 망할 인생, 막 내 인생, 이런 정말 거지 같은 인생 막 이러면서 원망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나만 원망했구나, 나만 했어. 맨날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저만 악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참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런 귀한 지체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부족한 목회자가 배움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혜은 자매 감사해요. 늘 보면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서 제가 얼마나 도전받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마을장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며 행동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음식을 거부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면밀히 이야기하면 불뱀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잠시 그래 너네 원치 않아? 그럼 내가 뒤로 물러나 볼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마누엘 하고 있던 하나님이 물러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명기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불뱀 보낸 게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고 몇백만 명이 같이 행진을 했던 게 기적이었던 거예요. 음식만 주신 게 아니라 음식과 함께 하나님 자체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음식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 날 거부하는구나, 하찮게 여기는구나, 나를 내가 한번 거두어 가볼게 라고 하자 그동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원래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다면 불뱀들이 그 원 밖으로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고 싶은데 이러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몇백만 명 이렇게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싹 걷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불뱀들이 슉 몰려들어 여기저기를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갈도 있다라니까요. 엄청난 독을 소유한 그 광야의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물고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아비규환이었겠죠. 난리였겠죠. 당장 옆에서 내 자녀가 물리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물리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약재료는 없고 독이 몸 안에 퍼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비명의 소리가 몇백만 명이 깍 막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지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거부한 대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으로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광야 생활을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은 못한 채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처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음식을 거부한 대가가 뭐였죠?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었어요. 그냥 좀 이거를 뭐 상처 낫게 하고 독을 빼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음식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배고프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음식을 찾게 만드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누굴 찾게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 자체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다임 목사님 설교 때 얘기하셨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을 얻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주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안다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뭘 구할까요? 그 대상 자체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배고프게 하시고 이 광야 생활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이들을 고생시키셨는가? 8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는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우리 지금 팔복에서부터 보고 있는 흐름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그 가난한 나의 심령을 보면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온유함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면서도 목말라지고 배고파지는 우리의 심령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채워가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삶. 팔복은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팔복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6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다 너희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낮추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 그분을 원하지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온유함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죠. 너 정말 이 정도가 돼도 나에게 온유함을 보일 수 있겠니? 이 정도 돼도 나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사건 안에서의 주님의 시험과 낮추심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길 안에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안에 있다면요, 장담컨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거예요. 이 풍성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채우고 계시고 부어주고 계시는 그 음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매일 하루가 시작될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걸 알지만 그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주님 붙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꾸역꾸역 가더라도 주님이 채우실 양식을 기대하며 가겠다라는 그 삶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우리의 입술의 중심에서부터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없이 나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지 않으면 나 멈추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들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려서 편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정말 편식이 심했어요. 김치는 제 김치 먹은 게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안 먹었어요, 김치를. 그러니까 입에도 안 돼서 김치 안 먹어도 살더라고요. 잘 살아요. 그리고 야채 싫어했고 고기 되게 좋아했고, 제가 어렸을 때는 반찬에 꼭 요거 3개 중에 하나 있어야 됐어요. 스팸 아니면은 뭐였더라? 계란 아니면 김. 예. 저희 결이가 저 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3개 없으면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밥도. 어려서 얼마나 진짜 얄밉고 미웠을까, 부모님이. 지금 제가 제 아들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안 먹었는데, 심지어 제가 뭘 되게 싫어했냐면, 제가 84년생인데 여러분들 지금은 솔직히 피자 먹고 싶으면 뭐 이렇게 시켜서 먹을 수 있죠. 근데 저 이제 춘천 출신인데 서울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그 당시에 뭐 80년대 뭐 90년대 초반에 우리 여기 저와 동년배이신 분들 아시겠지만 피자집이 많지 않았어요. 예, 돈가스도 진짜 특별한 날 먹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미군 부대 출신이셨거든요. 미군 부대 취사병 출신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지 통해서 미군 부대 가면은 아버지가 이거 한국에서 막 먹을 수 없는 그거니까 피자라는 음식을 이렇게 사주기도 하시고 그랬죠. 근데 저 입에도 안 됐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양파가 있고 피망이 있고
무고 뭐 검은 거 이상한 거 올라가 있고. 제가 진짜 입맛이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국 끓여줘도 국을 잘 안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마늘 갈아서 넣으면 이렇게 실처럼 둥둥 떠다니는 거였죠. 전 그게 그렇게 제 몸에 들어오는 거 용납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항상 주문을 했어요. 통으로 잘라놓으라. 그래야 내가 다 건져내고 국물이랑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런 막 불만들을 내뿜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제가 그러고 있을까요? 제가 막 이 식당, 직원 식당 내려갔는데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저에게 국을 주실 때는 이런 마늘을 하시면 안 돼요. 제 건 따로 끓여 주십시오. 저 잘렸겠죠? 진작에 교회에서? 아니요, 지금은 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잘 먹냐 하면, 제가 한 번은 좀 여담이긴 한데, 이제 대학교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인도네시아인가 선교를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오지 선교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들 세우시고, 지금도 연배가 많으신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 들어오셨는데, 그분 선교 편지를 받을 때마다 너무 큰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편지가 나 어떤 교회를 세웠다, 어떤 사역을 했다보다는 PPT가 이렇게 띄고 오는데, 이번에는 뭐 어느 곳에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 뭐라 그러죠? 비행기 어느 좌석에 앉았습니다. 옆에 무슬림 여인이 있더군요. 그 여인의 이름은 뭐였습니다. 어떤 대화들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선교 편지에 담아서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목회자로서 선교 편지를 받을 때마다 한 영혼이 귀중하다, 한 영혼이 귀중하다, 이거를 저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리마인드 많이 해주셨던 그 저에게 아버지 같은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역하는 지역을, 그리고 말레이시아 지역에 그때 계실 때 선교 센터를 세우실 때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막 이제 오지를 다니니까 찌푸 타고 다니는데 막 덜컹거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토할 것 같고 멀미도 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이제 첫 번째 그 마을에 그 가정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되게 유명하고 비싼 과일 여러분 아시는 거 있죠? 뭐죠? 두리안 있습니다. 근데 저 두리안을 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두리안을 비싸서 막 못 내줘요. 가정교회들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두리안의 약간 이미테이션? 짭퉁이? 맛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가래침 같은 느낌이에요. 생긴 게. 이게 약간 끈적거리고, 이걸 먹으면은 남의 침을 삼킨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찜뿌딱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가정에서 그 찜뿌딱이 나는 시즌이니까 귀한 손님들 왔다고 찜뿌딱을 이만큼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거 먹어야 된다고 다. 그래갖고 저 두리안도 못 먹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동하다가 선생님 저 잠깐 화장실 내가 다 토하고, 두 번째 가정에 갔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찜뿌딱이 한가운데 나온 거예요. 또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철들었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 음식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은 아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렇죠? 내게 원하는 거, 내게 맞는 것들은 골라 담고, 아닌 것들은 거부하고, 이건 내 상황과 맞지 않아, 나와 맞지 않아 하면서 등 돌려버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조금씩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산상수훈은 어떤 상태라고 얘기했죠? 현재형, 현재 진행형.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깊이가 달라져야 되고, 의에 대한 묵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받아내는 그릇의 크기, 먹는 양의 크기, 그것을 소화해내는 능력의 크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달라지게 될 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될 거라는 것에 저는 의심하는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목마른 상태가 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어제 알았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보다 더욱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 안에 어제보다 더 채우기 원해요. 어제보다 더 알기를 원해요. 주님, 어제보다, 아니 지금 찬양 때보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갈망함의 깊이가, 예수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깊이가 더욱 커져가고 더욱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왜 의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얘기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의는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받을 만할 조건이다. 다시 해봅시다. 의는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받을 만할 조건이다. 누구든지 의롭지 않으면 주를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니요. 의는 righteousness, 뭐가 옳은가에 대한 문제인데, 정의란 무엇인가의 그 정의를 봐도 진짜 이 세상과 이 땅에 정의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고 그 개념들과 정리들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누군가에게는 의롭고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겠지만 푸틴도 누군가에게는 지금 좋은 사람일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처럼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좋고 싫음이 불변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뀌어가는 것이 정의와 의라면 그게 어떻게 이 세상에 참된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의로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안 드렸는데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89편인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몇 절인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89편을 쭉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정의와 공의가 우리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디테일을 더 키워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그래도 몇 절까지 다 알던데 저는 몇 장까지는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몇 절이죠? 14절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완성되려면 그 기초에 의와 공의와 정의가 함께 있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진 사랑은 어찌 보면 반쪽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은 이것을 동시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심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갈망하고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예수, 의를 갈망하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은 취사 선택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말씀은 교훈을 넘어 생명이다.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음식, 우리에게 붓기 원하시는 것은 교훈 정도를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교훈을 만들어서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안 지키면 그냥 어쩔 수 없었네 라고 가게 되는 그러한 약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30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지. 23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어쩌면 잘못된 거일 수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왜? 말씀은 우리를 수술해내거든요.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 정도로 주의 말씀을 받지 마십시오. 교훈으로 받으면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받으면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의와 양식을 생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왜 거부할까요? 갈망하지 않을까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이 정도면 됐는데?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내 스스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장애물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이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죠. 여러분, 우리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체험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인입니다. 누굴까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두 가지 목마름에 갈증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자기의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해도 되는 건 당시 상황에서 남자 없이 살아간다는, 여자 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필요했겠죠. 또 어쩌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남편을 계속해서 자기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여인이 되었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마름이 뭐가 있었죠? 육체적으로 진짜 갈증이 나서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 이 두 가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 정신적 목마름에 고갈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여인의 그 상태를 보기 위해서, 대화를 걸기 위해서 접근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여인 놀랍니다. 유대인이고 남자고 이 사람이 왜 나에게 말을 걸지? 예수님께 이 여인이 누군데 말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죠. 4장에 계속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결정적 한 방이 있죠.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가 영원히 체험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 여인은 놀라운 예수님의 계시적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바로 어떤 얘기인가요? 예배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과는 예수님이 예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힘들어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또한 그 여인이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토해내시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엇인가 모르게 채워지게 되고, 자기가 만난 이분이 진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채움받았던 것들을 나누는 삶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다 이 자리에 목마르고 배고파서 온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래서 오셔야 돼요. 가난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로 주님 앞에 와야 돼요. 내가 내 나름대로 채워진 상태로 오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걸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목마름 그 자체를, 그게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상황적이든 그 자체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대상과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에게 그것을 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종교생활, 종교적 의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해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소중한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이 정말 주님 앞에 헛되이 그냥 해야 돼서 하게 되는 생활로 지나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그 목마름 상태로 솔직하게 나아오는 거예요. 주님, 날 채워주세요. 날 만나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영혼이 채워지고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니까 육체의 정신적인 것은 다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그 잘못된 갈망과 목마름들을 오늘 주님의 영혼의 채우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상태로 나옵니다. 주님, 내가 목마르고 나의 마음이 상처나 있고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갈증납니다. 내 삶이 아직도 부족하고 배고픕니다.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 아멘.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자체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이 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나님, 나름대로 각자의 갈급함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께 나왔지만 오늘 우리의 갈급함의 본질은 그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에 먼저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주님, 먼저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을 채워주십시오. 배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으로부터 뻗어나오는 풍성함의 열매와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적시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배부른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편식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상한 마음 위로하시며 지친 마음 일으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육적인 힘, 정신적 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예물 구별대에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회복됨의 역사가, 채워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목마른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다른 것을 채우기 전에 예수님만을 갈망하며 그분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핍박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배부르게 하시고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주님 만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새가족 팀에서 준비한 순서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